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움으로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고통 없이 이 땅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꿈이 있는 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평안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이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우리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계신 곳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한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땅에 올라오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가 피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나는 유수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마냥 필요하다고 마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길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1km라고 합니다. 약 15분 거리.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주인으로 있는 그 어떤 숙박 그 리조트나 그런 데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산책길 뭐 이런 표시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1km, 보통 사람의 걸음 거리로 1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예수님이 늘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산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성전 가는 데까지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니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넉넉했고 이 집안은 다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삼촌인데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도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기부해갖고 초대교회가 이제 참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그런 유무상통한 그런 큰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입니다. 엄청 많이 모였는데 120명이나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태반이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만 해도 조금은 이렇게 삐딱했었는데 그러다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는 동생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로 더불어 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간절한 그런 온 120명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한 마음이 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제 예루살렘 절대 떠나면 안 되고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분부합니다. 명령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 120명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공동체가. 근데 이 공동체의 기도회의 이 회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교인들끼리 이 땅에서 최초로 서로를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단 중에는 또 한국 교단도 있지만 브라더런 처치라는 거 있어요. 형제 교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호칭 다 없애버리고 형제 자매로 확 바꿔버려 갖고서 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집사 장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교회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회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최초의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호칭으로 사용되어졌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지로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다라는 뜻이야. 인도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잡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도해 갖고 예수를 잡게 한 이 사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유다의 배반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모인 모든 사람 110명에게도 충격입니다. 무슨 충격이냐? 그 배반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그 배반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를 몰랐을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제자로 삼았지?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시고 네가 가서 행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다 아신 분이 왜 그럼 유다를 제자로 삼았느냐? 이게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 의문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잡아 죽일 사람들을 안내한 그 유다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의 사건을 성경의 성취로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죽은 게 아니고, 유다가 배반할 걸 몰라서 배반당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깜짝 놀라서 잡혀갈 때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갈 것을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가 보면 어린 양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겁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에 가서도 보면 어린 양에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예수님 배반해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갔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돈 아무래도 이거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후회가 들고 내가 예수님 잘못 팔아먹었다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줬는데 대제사장이 그게 왜 그 돈은 더러운 돈이라 우리가 받아서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 들고 나가서 들고 가갖고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아겔다마 피밭,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방인의 묘라 그랬어요. 그 돈으로 이방인의 묘를 사서 객지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거, 장사 지내는 거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을 만지면은 자기도 죄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처리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왔다가 죽으면 새끼 가마떼기에 이렇게 질질 싸갖고서 끌어다가 이방인의 묘라고 하는 그냥 공동묘지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산 돈으로 창자가 찢어져서 목매달아 죽은 장소 아겔다마라는 곳에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시편 20편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뭐라고 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이에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빈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이루게 응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제비 뽑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성도들이 다 기도해 갖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하나님 보여주시오.
보이시옵소서, 뽑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같은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은 거에 대해서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요만큼도 불평이 없어야 돼요. 한국에서도 하도 금품 선거가 판을 치고 막 그래갖고서는 제비 뽑기로 이렇게 선거를 하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단과 같은 한국의 합동 측은 제비 뽑는 거. 근데 제비 뽑기 전에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총회에서 걸러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저거를 이제 뭐 돈봉투가 오고 가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그냥 뭐 우리 중에 아주 쓸만한 사람, 아주 뭐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러함으로 새 사람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였도다. 이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부터 우리 가운데서 승천바위에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뭐 사람이 쓸만하다고 해서 너 사도할래?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공생의 초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러고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에 앉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이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요단강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세례를 주고 그때서부터 승천할 때까지니까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조금도 뭐 어디 딴 데 갔다 오거나 딴 일하고 같이 섞인 게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12제자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지 실상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그냥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세례 받은 요단강가에서부터 승천하시는 데까지 계속 이 사도들하고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스도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힌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서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조금 사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만 사도, 유대인들한테 사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disciples, 이 사도의 제자의 정의가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했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또 한참 지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사도의 자격을 논할 때 사도 바울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사도 그 바울이 종종 화를 내곤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제비 뽑아서 된 사도도 아니고 너희들이 임명장 줘서 된 사도도 하고 나는 직통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다. 이렇게 교회들한테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라고 하는 정의를 본문 속에서 내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새로 12명을 뽑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가룟 유다가 뽑혔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아구를 채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누가 죽냐면은 야고보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야고보가 죽을 때는 새로 뽑아서 12명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수를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직분을 뽑아서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뽑혀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채웠지만 이 뒤로 이제 12명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순교하거나 뭐 잘못돼서 죽거나 그래도 그 자리를 굳이 12사도 12사도의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모여서 이제 성령 받기를 힘써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이야 사순절.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게 1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50일 되는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령 받기까지 전체가 50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40일 전이 사순절이야. 그래서 40이 죽으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가 사순절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는 날까지가 10일이야. 그래서 오순절, 펜테코스트 순복음 교단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당부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여기 절대 떠나지 말고 내가 선물로 내려 보내주는 성령 받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말 안 듣는 제자라 할지라도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분부하시는 그런 내용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그 승천할 때 그 주님의 분부를 들은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갖고서는 드디어 열흘 되는 날, 오순절 되는 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눈물로 성도들의 가는 길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